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에 관하여 표현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먼저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이 증언될 때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많이 연구해 보셨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인데 지난주에는 말씀이 좀 길었죠. 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짧게 한번.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다양한 본문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들짐승님들도 나오시고 천사. 그러면 이제 여기는 등장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주변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같이 본문이 짧을 경우에는 설교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설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뭐 하셔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하시고 계세요? 수동적으로.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매우 지금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예수님이 매우 수동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조금 더 할 건데 그러면 수동적으로 이분이 뭘 하고 계셔요? 좋아요. 시험을 받았어. 시험 받은 또 뭐가 있어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성령 이끌림을 따라서 이분이
매우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뭐 하셨어요? 이분은 좀 뭔가 능동적으로 보이죠. 네. 적극적으로 일하죠. 이끌죠. 이끌.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행하죠. 행하다. 이렇게. 사탄은 뭐예요? 시험하죠. 그런데 얘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데 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면 믿는 사람과도 함께 있습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거기가 광야며 척박하며 황폐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사는? 들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환경이 매우 척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천사는 수성도는 예수님을 수종들었죠. 그렇다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또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성경 안에서 매우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항상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긍정이 구원을 성취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그 긍정적인 표현이 매우 구원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도 이분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긍정적인 거, 이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천사도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천사는 구원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사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지켜주며 돕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일밖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런 이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 가보셨죠?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사막이라는 게 있고 광야라는 게 있는데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야는 흙과 바위, 돌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기나 여기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가 매우 힘겹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이나 어떤 동물들까지도 살기가 매우 힘든 그런 지역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광야를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그건 우리나라에는 뭐 광야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 광야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신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분이잖아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광야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매우 좋지 않은 땅이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광야는 세상인 거죠. 이 광야는 세상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수동적이고 성령이 능동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능동은 없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능동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표층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광야 가고 싶지 않아. 들짐승들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고 거기 가면 사단이 시험을 하고 40일간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0일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분이 끌려가셨을까? 표면적으로 볼 땐 분명히 끌려가시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이분은요, 자기가요 거기 가고 싶지 않으면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은 가는 거예요. 이분은 시험도 받으시고요, 성령이 이끌 때 본인이 결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좌우. 예수님이 수동적이다 그러면 그분의 능동은 없는가? 항상 양쪽을 봐야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압니다. 이분이 수동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능동적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수동적인 거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성령은 이끌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능동이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능동 속에 수동이 있고 예수님은 수동 속에 능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여기 나오는 성령, 성령, 사탄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딱 등장하시면 무조건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덜러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확인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질문해 볼게. 성경에 왜 나타나셨나? 왜 성경에 나타나셨나? 예수님은 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나? 예수님은 왜 고치고 전파하고 또 왜 가르치고 이런 거를 왜 하셨나? 여기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예수님 왜 나타났냐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계시고 왜 행동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왜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는 그거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요 모범을 보이신 거고요. 표준이 되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뭘 하셨느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넘어오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왜 옳다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요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시죠? 이분 40일 동안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들하고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사실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짧은 생이지만 태어나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는 그 순간 모든 삶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분을 닮아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뭔가 모범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셨다.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를 뭐죠? 그 다음에 그분의 삼중직 뭐 이런 것도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혈류병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혈류병 여자를 구했다. 혈류병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다. 옷자락을 만졌다. 이 사람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관계요, 믿음의 관계요, 고침받고 구원받는 관계요 할 때 얘네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혈류병 여자를 믿음으로 고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없던 경우가 있나요? 12명을 다 데려다니기 싫으시니까 3명이라도 꼭 데려다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2번 또는 3번의 교육을 하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혈류병 여인을 구원하면서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그럼 또 여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혈류병 여자와 예수님이 구원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역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왔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볼 때 여기에서 성령에 집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얘기했듯이 수동, 능동,
이런 모든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되잖아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 같은 그거만 보시는 거야. 그러면 아, 예수님이 끌려가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적 순종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그럴 때 그게 완성되지. 누가 시켰다고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모범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다, 행동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일 안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요 성경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앞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텍스트를 읽었어요. 텍스트를 읽으셨을 때 이 텍스트를 한 개의 교리로 말할 수 있어요. 한 개의 교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그것이 사랑이다. 아, 오늘은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오늘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범을 보이셨다. 라고 하는 거로 그렇게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적인 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는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면 광야에 사셨어요. 선생님들, 예수님이 어디 사셨냐면 광야에 사셨습니다. 왕궁에 사신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사신 게 아니라 광야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척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혼이 죽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로서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아,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그냥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일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그럼 뭐 목사님들 우리 필요 없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 예수 믿어요. 아니 그럼 뭐 할 일 없지. 교회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내가 광야에 사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주셔요. 마음에 빛을 주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인도는 또 뭐냐면 이미 성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뭔가를 지시했다?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으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따라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 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왜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그렇죠?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게 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탄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야. 주저앉은 영혼 세워주고 소망 잃은 영혼 다시 소망 주고,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들은요 되게 핑계거리 엄청 많아요. 우리 변명거리 엄청 많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가 요즘에 금식 좀 했더니 기운이 딸려가지고, 뭐 저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도서관에 가 있으면은 그 도서관 이만큼 자리에 둘, 여섯, 8명이 딱 앉아 있어. 8명이 항상 앉아. 근데 그 8명은 2명이 4개조야. 4개조가 20분, 내가 시간을 잘 봤더니 20분씩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그거 이렇게 세워놓고 20분 있다 들어오면 다음 또 팀이 나가. 또 다음 팀이 나가. 계속해서 네 팀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내내 거기서 이 전도를 해요. 야, 나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전도대원으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요. 좀 안타깝지. 근데 언제가 나한테 이제 걸릴 거야.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맹목적적이야. 그렇게 열심히 해. 결국 그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는 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수동군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인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했다 이러면 되잖아. 내가 지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누구를 이렇게 시키고 당나귀를 시키는 경우도 되죠. 당나귀인지 또 예수님은 또 그래, 내가 저 돌들을 들어가지고 역사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항상 그렇게 돌멩이 가지고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뭐 당나귀 가지고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믿는 사람들이 시험당하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우리한테 시험의 의미가 뭘까? 시험은 왜 주냐? 시험은 결국에는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 주는 이유는요 구원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어려운 광야에 가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혼 구원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작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문제, 영혼의 문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줌으로써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죠. 육체가 힘들면 영혼에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슬픔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슬픔이 이 영을 잡아먹어요. 반대로 기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영혼을 잡아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평상심. 좋아도 그러려니, 나빠도 그러려니. 이 평상심을 그렇게 얘기하죠.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근데 여기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퐁 하면서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그 호수는 잔잔해집니다. 그게 평상심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분주하지 맙시다. 절대로 분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분주할 필요도 없어. 좋다 나쁘다 말할 것도 없어. 결국에는 늘 주님과 함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자곡한 문제들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험이나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답이겠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40일 동안 뭐 했대요? 결국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뭘 따라서 갔느냐 하면 성령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광야 세상에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할 때 금식하니까 막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유, 나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진영아 신학교 가야 되니까 금식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랑 같은 동갑 여자애가 있어서 걔는 막 직장 다니는데 걔는 일주일을 금식을 하더라고. 직장 다니는데. 근데 그래서 나도 그랬지. 목사님 그러면 나도 일주일 금식해야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진영아 너는 일주일 금식도 못할 뿐더러 너는 일주일 금식하다 죽는다. 그리고 너는 3일만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누워 있어서 배고파가지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놔뒀어 나를. 그냥 이불 속에 있어라. 너는 지금 얼마 배고프긴 막 안타까우신 거야. 저만 보면 안타까우니까 제가 얼마 배고플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둬야 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이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굳이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더라고. 진영아 너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진영아 너는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딴 때는 말 잘하거든. 작정기도 하는 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 금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영아 너는 40일 새벽 작정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할 거야. 그래서 제가 40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진영아 그러면 40일 더 해봐. 그래서 제가 80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 한 번은 기분이 나빴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틀렸다. 나는 이게 아니라 학교 교사가 되겠다. 나는 저는 학교 교사가 꿈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딱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3일 금식을 해라. 나 말 잘 들어요. 80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가지고 한 번도 안 듣고 그 다음에 금식을 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하나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그게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8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3일 동안 무사히 잘 해낸 게 응답이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거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야. 근데 목사님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신학교 가면 제가 이제 그 작은 신학교를 처음에 갔거든. 요로지방도에서 수업을 하는데 예배 드리면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 머리가 아파. 역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이 너를 방해한다. 그러나 어쨌든 잘 이겨냈어요. 이겨내서 결국에는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조건 사단을 시험하고 결국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 그럼 우리는 왜 기도 말씀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좀 볼까요? 우리는 항상 본문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느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에요.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는 성경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설교를 보면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치료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나병 환자가 소리쳤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었다. 믿느냐? 세 번째, 나병 환자가 믿는다고 대답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잘 안 보는 거야. 이 나병 환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저는 고침받았네? 나는 못 고침받았네? 배만 아프지.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 나병 환자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믿음을 믿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나병이 낫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여기 같이 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어 사실은. 많은 설교들을 보시면 그 설교의 타이틀을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꼭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의 문제는 곧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